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바다와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배경 지식이 실제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그리고 그때 현지의 사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3학년이 되던 2004년도 2월에 교수님 인솔하에 신대원생 40명 정도가 성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지 여행의 코스는 이제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돌아보는 일정이었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같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 성지 여행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희의 가장 낭만적인 장소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 여행 일정 중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리조트에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 도착할 때는 어두워진 저녁이라서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리조트가 바로 바닷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를 이제 아침을 먹기 전에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 해변은 우리처럼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 이 조약돌이 채워져 있는 그런 조약돌 해변이었는데, 그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두 발로 이곳을 걸으셨겠구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주님이 거니셨던 그곳을 지금 걷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척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 주변은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성지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 주변은 거의 이방 땅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서울에서 정선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요. 아래 좀 더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저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인과 납달리 두 지파에게 배분된 지역이었고,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분열된 뒤에는 북왕국에 속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공을 받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나안 땅이나 이방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전 6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왕국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의 이방인의 땅과 다름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소망이 거의 없던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부인 반응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철저히 이방의 땅, 주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납달리와 스불룬 땅인 갈릴리 주변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면서 결국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걸 오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아 예언의 내용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받던 이 지역, 철저히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변방이었던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 오히려 이제는 더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메시아가 오실 거잖아요. 그럼 그 메시아의 주 활동 반경 사역 무대가 바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활동하심으로써 결국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아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싹, 어린 가지라는 뜻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싹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차르인데 이 나차르가 사실 나사렛과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뜻과 같은 발음을 가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마태는 해석을 한 거죠. 보충 설명을 하자면 나사렛은 사실 요셉의 고향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원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곁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출신인 요셉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서 호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 직후에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후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혹시 헤롯의 자식들이 이 예수를 찾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장에 실린 이사야의 예언은 단지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이신 주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관한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역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전이 일어날까요? 우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지가 역전됩니다. 역사의 변방이었던 곳이 중심이 되고 오히려 중심이었던 곳이 변방이 되는 역전입니다. 그 결과 어둡던 곳에 소망의 빛이 비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땅이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약은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였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 정치와 신앙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의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와 같은 촌구석은 결코 중심이 될 수 없었죠. 우리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지나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같은 지방 국립대학은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못지않게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져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뿐만이 아니라 인재들이 죄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때 지방에서 명성을 날렸던 국립대학들마저 그 수준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인서울대학보다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종합병원도 서울에 우리나라의 빅5가 다 몰려 있습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모든 정말 최고의 병원들이 몰려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대학병원들까지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생활 역시 서울이 최고고요. 또 일자리도 워낙 이곳에 많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런 일을 예견한 우리 조상들이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서울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세속에서는 이렇게 항상 도시, 그것도 대도시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철저히 깨어지고 오히려 변방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변방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람들, 주역으로 쓰임받던 그 지역이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층이 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유지하려고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세워지면서
명실상부한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진짜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정치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던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복음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이들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결국 이방인의 땅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역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복음의 중심지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될 선교 대상지입니다. 물론 순서로 따지면 이런 역전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뒤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되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돌보셨던 땅이 바로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5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라는 5명의 제자가 배출되는 진짜 놀라운 역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어서 사마리아가 그 역전의 은총을 입게 되죠. 북왕국 이후 철저히 소외당하던 어둠의 땅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여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또 전도를 받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나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청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최초의 붕회를 열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집사 중에 하나였던 필립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에도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떠났던 신앙인들을 통해 안디옥을 포함한 이방의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웠고, 또 이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났던 사람들로 인하여 미국 땅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조선 땅으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한반도에 들어온 이 복음은 한반도에도 놀라운 역전을 가져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약소국으로 살아야 했던 서름을 겪어야 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00년 만에 정치 경제적으로는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복음에서도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전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전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지역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일어나는 역전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역전입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역전을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기득권층, 정치 권력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반면에 당시 철저한 약자, 소외계층이었던 세리, 창기, 어부와 같은 이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바뀌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그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에서 중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전이 일어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본래 불임이라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아픔을 아뢰었고 결국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불임이었던 한나는 기도 이후에 사무엘을 포함한 사납이녀의 아이를 낳는 축복의 여인으로 자기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이 모든 역전에는 그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는 약간은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 그의 아버지 이새를 지금 그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새의 발음은 정확하게 이샤이거든요. 이샤이. 근데 이 이샤이는 재산, 부유, 풍부라는 뜻입니다. 이샤이, 이 재산과 풍부, 부유 이런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이새의 집은 의외로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굳이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전에는 가난하고 천한 집안 출신으로 비천한 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왕으로 되도록 그렇게 엄청난 역전을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이유 역시 이렇게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한 왕으로 역전시켰듯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역전이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도 메시아 역시 다윗처럼 비천한 상태에서 탄생해서 존귀한 왕이 될 것임을 이 표현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역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그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피조물, 사람이 되신 역전이었습니다. 이 역전은 낮아짐의 역전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돌봄과 필요한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역전됐죠. 물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이런 피아의 역전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낮추심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는 역전, 변두리 인생인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이 바로 한 사람,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로또에 당첨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역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갈 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은 그 복된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신학적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그런 소망의 대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소망 가운데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